오늘 드디어 망년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죠. 세상에 쓰지도 않는 망년회를 왜 쓰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망년회입니다. 이절 망자 망년회가 아니라 완전히 망할 망자의 망년회가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 망년회 하면 어떻게 잊어버려요?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망년회라는 말 쓰지 말자, 송년회를 쓰자,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술을 마시다가 오히려 사고치는 또 그런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로 퉁쳐가지고 정말 망년회 잊어버리는 그런 그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아니라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우리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했던 거는 정말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올 한해 힘들고 어렵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버티신 거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앞서 나가지 못하다 버텼다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승리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해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올리면 몇 주 만에 아마 400회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조회수가. 설교 같은 경우는 보다가 그냥 다 끊어버리지 끝까지 듣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400, 500회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정착되는 이런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돈을 들어오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171명의 우리 온라인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이지 않는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올 한해 설교 최고의 설교가 무엇인가 선정해 보았거든요. 주관적으로 선정하기가 어렵고 또 설문조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조회수로 뽑았습니다. 그럼 공평한 조회수로 뭐였는가 하면 자유를 위하여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우리 2달 전에 했던 그게 500회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우리 보면 MVP 뽑고 MOM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 설교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봤거든요. 설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서먼이라고 보통 하는데 서먼 오브 서먼 설교의 설교해서 올해의 설교 SOS로 정했습니다. SOS로 자유에 대하여인가 그걸 지금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그걸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더 봤으면 하는 것이 있고 제가 추천하는 하나만 추천하라 하면 여러 개 있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설교하는 사람 본인 입장은 다 아까워요. 아까운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면 12월 달에 했습니다. 몇 주 전에 했는데 좋은 치료자 그건 올 한 해 가기 전에 꼭 한번 봐주셨으면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참해 주시고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연말하면 그 시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상식 합니다. 셀프 시상식 알아주는 사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했고 우리가 그래서 올해의 설교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잖아요.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성도도 있지만 우리 격려해 주신 분 있지만 오늘도 최고의 성도 최우수 성도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늘 반주로 애써 주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고 또 우리 서집사님 미리 또 준비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매주일마다 설교 피드백을 해주는 우리 또 사모님 계시고 요즘은 감사하게 좀 주춤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변함없이 매주 찬양을 해주시고 아멘 소리가 들리는 분은 우리 이분입니다. 우리 서장로님 우리 이름은 본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장로님께 우리 최우수 성도로 선정합니다. 박수! 우리 셀프 시상식을 하는데 파크랜드에서 선물이 왔습니다. 우리 옷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큰 라면을 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여기에 보통 라면이 아닙니다. 제가 정성이 들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주인공이 있는 거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다 모았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루미, 미나, 있습니까? 조이까지 다 있고 단체 사진 있는 것까지
제가 세트로 다 모았습니다. 2주에 걸쳐서 모았던 아이고. 별것 아니지만 정성이 들어간 그런 것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우리 뭐 얼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셀프로 우리가 스스로 감동받기로 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2주간 설교하면서 찬양을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런 분 계실 텐데 목은 둘째 주부터 좋아졌었고 설교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불렀습니다. 좀 아까워요. 특별히 그 성탄 찬양이었었거든요. 성탄 찬양, 다른 거 아니고 성탄 찬양을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안 부르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잊어먹을까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622장 거룩한 밤. 제가 어디 반주하시겠어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예. 620. 예. 첫음만 잘하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오 홀리 나잇인데 우리는 이제 찬송이 들어가면서 거룩한 밤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첫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음을 제가 못 잡아가지고 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밤밤밤밤밤밤밤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전사와 하나하나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네, 성탄절에 아멘. 네, 성탄절에는 꼭 한번 불러드려야 됩니다. 이제 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고 잘난 체할 것 같으면 제가 가요를 부르죠. 네,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렇게 연말에 이런 걸 설교해야 되나? 그런데 해야 되죠. 왜냐하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최전성기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문화의 최고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문화다, 최고의 문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타락이다. 하나님의 평가는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로만 듣던 심판이 직접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상상도 못했겠죠. 막 불이 유황불비가 막 쏟아지는데 가장 근접한 것이 화산 폭발 때 일어나는 거와 가장 비슷하거든요. 위에서 쏟아집니다. 막 쏟아지는데 그냥 돌덩이 아니고 불덩이 돌덩이 같이 날아옵니다. 막 쏟아집니다. 어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 데리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데려가는데 왜냐하면 끌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은 안 가려고 하는데 뭐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가 어쩌다고 했습니까?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어떤 곳인데 여자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문화가 번성한 곳에 여자들은 좋아하거든요. 편리한 시설이 있는데 여자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보면 나는 자연이다 하는데 주로 남자입니다. 대부분이 여자도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불편한데 싫어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 전설이 실제 가능하겠나 하는데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화산 폭발하면요. 화산에 덮여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2000년 뒤에 파보니까 로마에 어떻게 그대로 사람이 굳어 있어요. 둘이 안고 죽어가는 이 모습. 그렇죠. 그리고 누워서 죽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금 기도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얼마나 이 당한 사람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지금 요즘에 뭐 사고 몇 번 당해가지고 그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된다. 전 국민이 괴롭다고 이러는데 이때 비하면 아무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는가?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멀리 있던 아브라함이 보일 정도였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멀리서 보일 정도로 막 화재 나서 막 까만 연기가 오듯이 막 불꽃이 오듯이 이런 게 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제까지 안 덮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나와 함께 있었다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친구 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좋은 친척 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좋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그냥 된 게 아니겠어요. 완전히 엎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엎어버리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사는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었죠.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됐죠. 아브라함 때문에.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세, 3세들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지만 자기도 유능해요. 똑똑해요. 사업도 잘해요. 연기도 잘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자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잘났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잘났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롯은 아브라함의 손길이 있었어요. 다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줄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기도의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세력이 있었어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구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났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내리막길로 가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내리막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리막으로 가다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리막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지하실 파고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다시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천사들이 처음부터 산으로 가자 이랬으면 아멘 하고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갔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 산으로 가자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고요. 저 소할 그 성이 있으니까 저기는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허락했거든요. 그랬으면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다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 자기 혼자 살아왔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이 어떨까요? 따가웠던 것 같아. 죽은 사람들의 눈이. 예? 어쩌다가 뭐 이게 오히려 안 좋았던 것 같아. 인식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산으로 가자 해서 산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처음으로 산으로 인도한 거는 산이 안전하기도 했겠지만 또 하나는 뭐겠어요? 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너의 사명을 기억하라. 너의 사명을 회복하라. 그래서 산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뭐예요? 목자였거든. 목자. 들판에 있는 목자였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 좋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판에 있는 목자였는데 가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목자였지. 내가 다시 목자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산으로 이끈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그래 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좀 정신 차리면 안 좋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냐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지금까지는 사장이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종업원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이도.
안 그랬어요? 환갑이라도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딸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남은 생애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안방 늙은이처럼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있어요. 성에서도 그렇고 산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 불러낸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지. 그만큼 무디지고 무뎌져서 사명이 뭔지, 해야 할 일이 뭔지, 서야 할지가 뭔지도 이미 잊어먹은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도 이런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우리 함께 드리지만 하면서 정말 목자의 사명을, 목사의 사명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된다. 사명이 불타야 되고 주님을 향한 것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롯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주저앉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밑에 가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 그 산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출발해야지요. 다시 시작해야 되지요. 나는 목자다 하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 좋은 것, 안타까운 것, 괴로운 것, 답답했던 것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안 돼서 술로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제는 다시는 붙잡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들판에 잡으러 돌아다녀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토끼라도 잡아야지, 토끼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씩 다시 키워나가서 살려나가서 다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남 밑에 들어가야 되죠. 남 밑에. 나이 많다고 못 들어가고 배웠다고 못 들어가고 뭐 했다고 못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때요? 계급장 떼고 이제 하는 일이다. 계급장 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계급장 떼자. 나이도 떼자. 뭐도 떼고 다시 하는 거지 뭐. 남이 보면 어떻게 해요? 보면 어떻게 해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우리는 하는 거, 주님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딸들 보면 완전 신강이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했어요? 결혼까지는 못했지만 약혼했었거든요. 약혼까지. 그래서 약혼 당해서 또 파혼 당했다. 이런 뭐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요. 목자였으면 달라지거든요. 목자였으면 목동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목종들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얼마나 있었습니까? 318명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수두룩해요. 도시에는 시집갈 곳이 없겠지. 도시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판에는 남자들이 울글거린다네. 남자 일꾼들이. 그러면 이 남자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배경 보고 그런 계산 안 해요. 도시에는 어떻게 해요? 학력 보고 재산 보고 부모 보고 이런 거 보고 따지지만 결혼에 따지지만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뭐 볼까요? 인물 하나 본다는 거. 인물 하나. 여자같이 생겼으면 데려간다니까요. 목자였으면 될 수 있는 일인데 목자가 아니니까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자였으면 그 목동들하고 눈이 맞으면 입이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데 안 하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애도 못 낳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자. 술 마시고 진탕 마시고 둘이 동체매가지고 애를 낳게 되고 냈으니까 혼자 말하면 혼자 좀 이상하잖아요. 죄인이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지을 때 꼭 같이 동참하는 사람 만듭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꼭 같이 끼우게 만듭니다. 같이 공모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도 그래요. 동생도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낳는데 모압이다. 베냐민에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뭐 어마어마하게 키운 거거든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결혼해서 애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인문. 예. 아니, 룻도 있는데 룻은 뭐 정상적으로 결혼한 거고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 예.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하고 그 시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 시아버지 맞죠? 시아버지. 예, 예. 그래서 정 안 해주니까 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여기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 더 많은 것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말에게 야 그러냐 그래 보는데 하나님은 다말을 어떻게 봐요? 100점짜리 여자를 보는 거죠. 그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확 달라요. 이 여자들은 하나님 100점으로 본 게 아닙니다. 낚시 점수를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 아버지하고 시아버지 그 차일까요? 친아버지와 시아버지 그 차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것도 이 소돔이라는 경우가 동성연애도 많이 했지만 이 보면 건친 상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섬에 나와가지고 본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것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뭔가? 왜 다말은 그렇게 칭찬을 받으셨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씨를 주시겠다. 후손을 주겠다. 이 씨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특별히 애를 못 낳는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없어요. 결혼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 둘째 했더니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셋째 했는데 셋째는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주기로 했는데 이러다 셋째까지 죽으면 우리 집안 거들난다. 우리 집 대가 끊기잖아요. 유다가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대가 끊기기 때문에 주기로 약속해놓고 안 줘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내가 한다 해가지고 다말이 갚으랬더니 이를 치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때 딱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다. 유다가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셔서 베레스와 세라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치고 나온다 막 터치고 나온다 이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올라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의 당당히 올라가는 그런 여자로 탁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명 하나님이 생명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생명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 위해서 생명 주십시오 했던 이 여자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명 주셨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어떻게 여자들이 힘들다고 애도 안 놀라는데 예전에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애 놓는 게 생명이었어요. 여자가 애 놓는 게 생명이었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게 생명이었고 애 놓는 게 생명이었고 결혼해도 애 못 낳으면 죄인이었어요. 여자가 죄인이었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대를 이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죠. 우리 조선적인 이런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을 의미한다.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거거든요. 생명을 의미하고 또 하나 자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희망을 의미해요. 희망을. 지금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안 낳잖아요. 뭐가 없어요? 또 다른 생명이 없는 거지. 또 다른 생명이. 우리 집에 또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있는데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희망으로 주시거든. 희망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과거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어서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과거에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혼자 살아가기 힘든데 거기다 애까지 딸려봐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거는 죽을 지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애를 가지기를 원했고 애를 가졌는가?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어떻게 해요? 희망만은 있어야 되겠다. 생명만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이를 가졌던 거거든요.
지금 시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있는 아이도 힘들다고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이 희망만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이 생명만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애를 키웠거든요. 그렇게 키웠더니 뭐가 됐어요?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되기 진짜 어렵습니다. 예? 아니 엄마 하나밖에 없고 살아갈 길이 없는데 시집도 못 가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그런 여자가 뭐로 만들었어요? 모압 자손의 조상까지 만드는, 이전까지 쫙 올렸다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이 정도까지 키울 정도면 정말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온갖 고생과 이런저런 말 얼마나 하겠어요. 이 장치매도 의사를 얼마나 낮춰갔겠어요. 그런 소문이 다르면서 그런 괴로움 당해가면서까지 키웠더니 이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둘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 하나 붙잡고 희망 붙잡고 나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예, 또 이거는 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를 이까지 키웠던 이 엄마의 정성과 엄마의 눈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서 버리고 없애고, 예? 내팽개치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생명을 붙잡았던 여자, 오히려 그래도 희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거는 다 없어도 희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들을 원했던 이 마음만은 우리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과 힘든 것보다 더 희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괴롭다 할지라도 희망 붙잡고 나아가고 소망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성을 한번